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절,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면서 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버지 더러운 것 다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그 강물에 쌓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더러운 것 다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도 주님께서 그 짐을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다시 소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덧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장입니다. 시편 5편. 자, 구역성경 806면 시편 5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5장 12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은혜로 호위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 호위하시는 그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 빨간 줄 쳐놨는데 은혜로 호위하시리이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넘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5편도 다윗이 쓴 시라고 이렇게 표저에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진솔하게 쭉 아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지금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특별히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도 우리가 밤 사이에 또 어제 묻었던 모든 그 티끌을 다 씻어내고 또 얼굴도 가지런하게 말끔하게 씻고 그 다음에 치장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처럼 아침 시간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때를 씻어내고 그죠? 우리 영혼을 산뜻하게 치장도 하고 아침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하루의 생활이 좀 더 활기차고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세수하고 목욕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해가면서 우리 삶을 맡기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물론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조절해가면서 하면은 참 귀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도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가면서 먼저 이제 묵상하는 것이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쭉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혹시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죄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셔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피로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았듯이 막힌 담을 다 헐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살펴야 된다. 보면 누구를 미워한 것이 없는지, 그렇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이런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래가면서 이제 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오만한 건 뭐예요? 거만한 거죠. 거만한 것. 여러분 왜 거만합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나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계신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다 감찰하시고 살펴보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으시고 멀리 보시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만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견해에는 이렇다. 우리가 물론 우리 사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견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가, 여기까지도 살펴가면서 내 생각과 내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를 최전방에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겸손하게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만함의 근본입니다. 그게 때로는 겉으로 거만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아니면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여러 일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일들의 가장 근저에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가지고 사사기를 보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또 이웃나라가 침입해서 몇십 년 동안 또 압제를 당하고 이것이 7번, 8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오만한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멀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동기와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하는 자를 멸망시키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도 싫어하신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뭐 옛날에는 뭐 전쟁에 가면서 함부로 죽이고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니까 문자 그대로의 피 흘리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의미로 본다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이제 대비하면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말합니다. 이 다윗은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어떤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마음은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결국 주를 배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자기가 말하기 바쁘고, 마음의 악한 마음에서 보면 목구멍으로는 열린 무덤같이 아주 그 악취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또 혀로는 그래가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면 아주 아첨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 결국은 주를 배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결국은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걸릴 올무에 스스로가 걸리는 거고, 자기 덫에 자기 스스로가 걸리는 거고,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오래전에 신학 책을 읽다가 한 유명한 그 신학자에 관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에 신학계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독일 출신이었는데 미국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 하버드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또 그랬던 사람인데, 아주 당대의 지성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신학의 철학자고 철학의 신학자다. 그래서 뭐 타임즈의 그 표지 모델로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수많은 지성인들이 아주 열광을 했던, 아주 당대를 풍미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그 신학 사상을 얘기하기 전에 한 두세 페이지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학자가 됐고 사생활은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묘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있는 만큼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사생활이 굉장히 난잡했다고 그래요.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그죠? 철학의 신학자요, 신학의 철학자다. 그러면 뭔가 좀 삶도 고상하고, 그렇죠? 품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풍모와 품격이 딱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강의실에서 글 쓰는 걸로 잘난 소리는 많이 했는데 사생활이 굉장히 난잡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20세기를 대표하는 양대 신학자 치고는 삶의 모습이 참 초라하다. 이런 신학자 하느니 차라리 이름 없이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났다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차는 것, 받고 사는 것,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이어질 줄 알고,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해줄 줄 알고 그랬는데, 결국 죽음이라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자기 삶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결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견딜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가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보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저 삶에서도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다. 그래가면서 8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또 나의 상황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의미와 즐거움과 기쁨과 온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많이 치고 날이 캄캄할수록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등대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삶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방향을 모를 듯이 막 배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파도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멀리 있는 등대를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줬습니다.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줬는데요. 그때 나이가 아마 한 6살, 7살 정도 됐을 겁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용 자전거, 옆에 보조 바퀴가 달려있는 그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1년 정도를 탔는데도 보조 바퀴를 뗄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조 바퀴를 과감하게 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그대로 그냥 타던 대로 가. 보조 바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가. 그러니까 아유 알았어. 그래가면서 얘가 보조 바퀴 없다는 걸 아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핸들이 그냥 막 좌우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가다가 이 자기가 일부러 그냥 넘어져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며칠 한 2-3번 연습하니까 이제 조금은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얘가 잘 가다가도 앞에 돌아가는 바퀴를 보면서 또 이제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를 잘 타려면 앞에 막 돌아가는 바퀴를 보면 안 되는구나. 그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둬야 됩니까? 바로 앞에 두면은, 여러분 자전거 한번 타면서 보세요. 잘 타는 사람도요, 바로 앞에 돌아가는 바퀴만 보고 이 시선을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굉장히 바퀴 돌아가는 게 막 신경 쓰이고 이게 막 자기도 막 이렇게 불안해지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멀리 둬야 됩니다. 그냥 자전거는 그냥 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멀리, 우리 갈 길을 10m, 20m를 앞에 보고 그렇게 가면 자전거는 절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바람이 불고 막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막 요란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어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멀리 있는 등대를 바라보듯이 멀리 있는 앞에 우리 길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악인이나 세상의 바람이나 풍파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곧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보고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세상의 풍파가 어때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 이것이 우리 11절에 보듯이 주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삶의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등대를 바라보듯이, 그렇죠? 바퀴가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고 움츠러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듯이,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그 상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거짓을 쫓지 말고, 혀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여러분 살면서 이 말씀을 꼭 계속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방패로 함같이 나를 호위하시리이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위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호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